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쥐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쥐들이 밖에서 놀다가 이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제 쥐를 한 마리씩 잡아가는데 고양이가 얼마나 잽싸고 빠른지 도무지 이 고양이를 언제 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훔쳐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고양이가 벌써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쥐를 한 마리씩 물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고양이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좋은 방법이다. 그것이 뭐냐면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주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주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뒤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굿 아이디어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 거냐 라는 이걸로 결국은 낙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마리 똑똑한 쥐가 일어나더니 고양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포장지를 가져와요. 그리고 포장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포장지, 아주 이쁜 포장지에다가 방울을 달고 방울에다가 리본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고양이한테 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물이야. 그러면서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풀러보니까 예쁜 방울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걸 자기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이 쥐들이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톰과 제리에도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솔직히 사람들한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의심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단도 그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개념 속에 사단은 상당히 나쁘고 못됐고 이놈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여름철만 되면은 무서운 그런 내용들의 요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귀신은 무서운 존재, 마귀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귀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무서운 존재면 알아서 피하거든요. 정말 두려운 존재면 사람들이 아예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냐면은 애초에 우리에게 달콤한 선물로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준다는 거죠. 오늘날 문명의 기기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상당히 즐겁게 여기고 사람들은 상당히 그것을 좋게 여기지만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포장이 되어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때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그것을 펴보고 우리가 달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사단의 괴계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 선물일 때가 실은 많이 있어요. 오늘날의 문명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 해도 상당히 좋은 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공부하는 학생들에는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정보창으로도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명에 이기고 오늘날에 상당히 많은 선전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선물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요, 포장지가 이상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의 특징은 그 안에 희생이라는 거 하는 그 포장지가 되어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함이라는 것이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것을 포장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이 사단이 주는 선물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는 값진 선물일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선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기를 원하는데 선물이라는 그 뜻의 이 말을 한자어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로 풀면 그것이 은혜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값지게 여겨야 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고 풍요케 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라는 것 앞에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선물에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낭만케 하는 어떠한 그런 세상의 요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한 믿음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결국 누가 그것을 갖게 되냐면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끔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기저귀가 판매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이로 만든 기저귀가 찝찝하다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으로 빨아가며 쓰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 종이 기저귀를 채워놓으면은 분명히 잘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들떠가지고 정말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 거죠. 선물로 줬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한테 선물로 줬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또 고객들이 조금 늘어서 그나마 1% 정도의 기저귀를 쓰는 사람들 중에 1% 정도가 이 일회용 기저귀를 썼는데 그 부모들이 직접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점에 대해서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점점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천기저귀를 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만큼 99%의 사람들이 이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의 항공사 사장 양 카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경기에도 회사를 성장시킨 비결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분야에 100%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일에 1%의 향상을 추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00%를 한 가지에 잘해야지만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아하게도 몇몇 사람들 정말 1% 정도의 사람들 1%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100%의 그 향상이 결국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결국 이걸 신앙적으로 대입했을 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은사를 얻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의 삶이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 1%, 2%의 존재들이 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솔직히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능성의 프로테이지를 보고 모든 일을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날에는 스포츠도 나름대로 통계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수는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효과를 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저 팀은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항상 이럴 때에는 시합을 잘했고 이럴 때에는 시합을 못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계를 다 내가지고 그걸 접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람의 멘탈을 관리해주고 그 사람 어떤 그 팀의 이런 운영하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실제로 좋은 성과들을 많이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건 상당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능성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념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서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성경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능성이라는 것도 결국 통계학이에요. 통계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1%를 무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통계적인 그 수치가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호박벌 아시죠? 호박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호박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날개 있지 않습니까? 날개. 그 곤충들이 날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곤충들은 날개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호박벌은 날개가 너무 작아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박벌은 실제로 무슨 과학적 근거를 대든 호박벌이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고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의 이 날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정말 작습니다. 호박벌이 날개가 상당히 작고 호박벌의 날개는 또 얇아요. 그래서 호박벌은 안 그래도 통통한데 날개는 조그매가지고 그걸로 날아다닌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냐면, 일단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가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데, 그 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날개짓을 1초에 230번을 한대요. 일반적으로 나비가 몇 번 펄럭이면 날 수 있는 그게 얘네들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1초에 230번의 그 날개짓을 퍼덕퍼덕 함으로 결국 자기의 몸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나름대로 그 통찰력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안 된다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100%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질 거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에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그 이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치 호박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230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개짓을 통해서 자기를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짓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나의 삶을 이렇게 조성해 주셨으니 반드시 믿음으로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도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뒤를 둘러보니 그 여인의 복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의 복색은 가나안 여인인데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그러니까 수로 지역과 보니게 지역, 뭐 지금으로 치면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방 여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이 뒤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막 큰 소리로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하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녀를 불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그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참 희한해요. 저는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참 독특하고 희한하다는 생각을 느껴요. 어떨 때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눈먼 이 봉사가 와가지고 소경이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야 시끄럽다 저리 가라 니까짓 게 어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이 저리 가 아이들이 막 오는 것을 야야 저쪽으로 가 귀찮게 어디 지금 이놈들이 오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는가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주여 그냥 저 사람을 그냥 고쳐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고 어쩔 때에는 귀찮으면 또 어떨 때에는 막 의욕이 넘치면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주려고도 하고 때때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항상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 자기를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모습이고 예수님의 반응도 상당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거지 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솔직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변곡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완전히 미쳐서 저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6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완전히 개 취급당한 거죠. 이 여인은 완전히 무시당한 거죠. 사람의 축에도 들지 못하고 개라고 하는 그 정말 모멸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쯤 됐으면 아니 예수님 말이야 우리가 소문에 듣기는 인자한 분이라고 그러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고 그러고 아니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는다는 그런 분인데 야 이 양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반 아니네 소문이 잘못됐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그 가슴이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겠지만 개들도 그 주인이 먹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떡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가 요구한 것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지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 하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무 크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이 돌아가 보니 진짜 자기의 딸이 낳은 그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게 믿음이죠. 결국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의 주님을 잡고 살아가는데 내 믿음에 정말 내 나름대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똑같은 상황일 수 있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과 또 하나는 주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놀라움과 간절함이 생기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상처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상처는 받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상처는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는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상처로 받지 않아요.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처 이상의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고 상처보다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상처를 받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또는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간직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은혜보다 오늘날 그 상처가 더 커 보이고 내 자신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상처가 상처로 오지 않게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변곡점. 여러분 원래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게 수학의 그 내용에서 나와요. 그 포물선 있지 않습니까? 포물선. 이게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수학 문제를 풀면 뭐 적분 미적분 다 풀다 보면 이렇게 막 기하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정점을 찍겠죠. 그럼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로 떨어지겠죠. 또 아래에서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치겠죠. 그럼 바닥에 정점이 있겠죠. 정점이라고 할 수 없죠. 바닥점이 있겠죠. 가장 하점에서부터 다시 올라가겠죠. 그때 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는 에너지로 변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로 변해지는 그 딱 중간점을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곡선이 변하는 점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변곡점은 어떤 때는 서서히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가파르게 오기도 해요. 근데 기하학적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수학적인 거는 그 변곡점이 나름대로의 그 흐름이 있어서 실제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곡점은 급격해요. 정말 아닌데 갑자기 그것이 어떤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변화되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변곡점을 일으키는, 그 변곡점이 언제 변곡점이 되냐면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게 변곡점으로 바뀌는 거야.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의 낭망을 그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내 은혜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보면은 예수님 너무 야멸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의 변곡점을 찾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오죠. 그래? 그럼 한 번 더 내가 먹여줄게.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욕은 내가 나 자신이 자존감이 있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나름대로 나는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아니 나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아래로 내려놨어요. 그때의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중요한 건 나는 이 순간에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바로 기적의 변곡점이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더 좋아지겠지. 아니요,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인정하겠어.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내 인생의 아래만큼이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닥을 치는 힘이 나요. 여러분, 물에 퐁 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퐁 빠지잖아요. 처음 다이빙을 할 때 애들이 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쑥쑥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렵잖아요. 빠지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바닥이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손이 든 발로 바닥을 치는 순간 역으로 그 바닥을 밟고 올라오는 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변곡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오게 해요. 그래도 정말 신락 같은 믿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바닥을 쳤을 때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일으키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정말 높은 그 지역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높을 수만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정말 바닥에 내려가고 침륜할 것처럼,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때로는 이 사역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해요. 정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때도 있기도 합니다.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유일한 희망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힘 하나 가지고 그냥 바닥을 내리쳤는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을 저에게도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변곡점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지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변곡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주님은 쓰러지게 하실지 모르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느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실 텐데, 그 능력은 대부분 믿음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확 변해요. 이전에 알 수 없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불신의 믿음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불신의 믿음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정말 기적의 신앙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오늘 나갔던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오늘 정말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어떤 한 영혼이 집에 들어왔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귀한 역사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 최근에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을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은 수요일 날 좀 많이 좀 오셔서 좀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날짜를 거의 금요일 날 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 날 똑같이 요즘에 9시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상황만 되시면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몸이 크게 아팠어요. 병져 눕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4장 4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게 무슨,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집에로 좀 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문어체 어체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읽지만 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 사람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애한테 좀 손 좀 대가지고 우리 애 좀 고쳐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뭐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기적, 믿음이 둘 다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상당히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고자 했던 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저 애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적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적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이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기적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막 이렇게 막 몰려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거예요. 너희는 기적을 봐야지만 나를 믿니? 기적을 봐야지만 나를 믿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 손으로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내가 그 못 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도마야?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누구세요? 일로 와봐, 네 손가락 줘봐. 옆구리에 찔렀어요. 뭐가 푹 들어가요. 손가락을 했어요. 구멍 뚫린 자국에 푹 들어가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도마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여, 나의 구원자시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네가 본고로 이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너희들 나 믿지 않을 거잖아.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 기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믿어야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능력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는 게 그게 능력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를 한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신하가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뭐예요? 같이 갑시다. 기적 좀 보여주소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좀 어떤 행동을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가지 않았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야 되고 내 현상으로 봐야 되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되고 내 삶에 뭔가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이래야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겠다. 내가 부활하겠다. 도마가 믿음이 진짜 있었다면 예수님 살아계셔 라는 그 말에 맞아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겠지 그거 맞아 난 그 예수님 보고 싶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너는 나 만져보고 나 눌러보고 그제서야 나를 믿니? 그럼 내 말은 어디 갔고 내 언약은 내 약속은 어디 갔어? 너의 믿음을 일으키는 건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그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그가 믿었어요. 아이가 살아났다 하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면 몇 시야? 그랬더니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라는 걸 보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변곡점은요 말씀이 믿음으로 왔을 때 변곡점인 거예요. 기적을 봤을 때가 변곡점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될 때가 변곡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은요 실은 믿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확인이에요. 사실 확인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놀라운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가는 거겠죠. 근데 믿음은 기적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믿어요. 기적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합해지는 그 순간이 믿음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신앙의 믿음이 그 순간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떠다 갖다 줘라. 아니 물을 그냥 떠다 갖다 주래요. 예수님께서 자 기다려봐. 자 내가 기도할게. 주여 이거를 하나님 이거 빨리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포도주 변했다. 떠서 갖다 줘. 한 게 아니에요. 맹물을 뭐라 하냐면 야 마리아가 그러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믿고 따라.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따라. 그러니까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라고 하는데 그걸 기이히 여겼다 그래요. 가지고 그냥 가던 중에 그 사람이 마시는데 화를 내는 거야. 이 연회장이 화를 내는 거야. 아마 그 사람들은 그랬겠죠. 야 큰일 났다. 이거 물을 갖다 줬는데 내가 말이야 술 먹고 지금 취했다고 지금 물 갖다 주고 이거 물인지 술인지 구별 못하게 하려나? 이렇게 야단치려나 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주인장 좀 오라 그래. 왜요? 아니 원래 좋은 술을 내어놓고 사람이 취하면 미각이 좀 알딸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술을 먹이는데 왜 이렇게 1등 술을 지금에서야 가져왔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물 떠다 준 하인들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너 문둥병자야? 나 문둥병자 만나지 않아. 이게 엘리사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혐오하거나 싫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손에 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문둥병자야 나아만? 너 아람의 대단한 장군이라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장군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할게.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담가 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났죠. 아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한 나라에 그래도 장군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유 장군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 상처에 손을 대고 나서 그의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낫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화가 나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내가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할 때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옆에 있는 부하가 그럽니다. 주인님 장군님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다 한들 안 했겠습니까? 문둥병이 났는데 독한 약을 먹으라 그래도 안 먹겠습니까? 문둥병이 났는데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순종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그치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물속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6번까지 들어갔어요. 안 고쳐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낭망의 시간이 더 되는 거죠. 내가 속았나? 나름대로 부글부글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뭐라면 7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7번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약속의 7번의 숫자를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삶의 변곡점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의 변곡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변곡점으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곡점으로 되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변곡점이에요. 불신이었는데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당신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유대인들만 쓰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을 썼을까? 이런 거죠. 예수님 이 순간은 저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주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죠?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못났고요, 부족하고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고백 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변곡점이 오늘 이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